오늘 이 시간에는 고린도 후서 13장 5절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2주에 걸쳐서 우리는 천국 가고 휴거되기 위해서 점검해야 할 것, 이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열처녀 비유에서는 기름을 준비해야 하는데 기름은 성령의 열매, 말씀과 기도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혀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달란트 비유를 보았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감사가 없었어요. 그 종은 게을렀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자기 전에 오늘도 감사의 삶을 살았는가? 부지런하게 나의 사명을 감당했는가?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았는가? 이것들을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5장의 마지막 비유, 세계 심판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는지 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여기 나오는 인자, 맨 앞에 나오는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란 뜻으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오시는 때를 말하고 있어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휴거 때 공중 강림하시고 나서 7년 대환란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재림하시는 그때입니다. 인류의 모든 역사에 마침표가 찍히는 그날이에요. 스가랴서 14장에 나오는 여호와의 날, 바로 그날입니다. 인류 역사의 마지막 날,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인류 역사의 마지막 날, 심판이 있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입니다. 그 심판의 보좌에는 예수님께서 재판장으로 앉아 계십니다. 재판장이자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모으고 모든 사람을 양과 염소로 구분하십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최후의 심판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어떤 기준으로 양인지 염소인지가 구분될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또한 마태복음 16장 27절에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최후 심판의 기준이 뭐라고 나오나요? 네, 그렇습니다. 행위입니다.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행위 심판의 법칙입니다. 제가 수없이 강조했던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것은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대원칙과 모순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믿은 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님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만이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행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여러분,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결산하시는 그 날이 되면 우리의 모든 인생 여정이 순식간에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한순간에 다 보일 거예요. 우리의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의 증거인 우리의 행함, 행위,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총체적으로 판단을 하실 것입니다. 그 심판의 결과에 따라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양이냐 염소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영생이냐 영벌이냐가 결정돼요. 이 심판, 이 재판에는 재심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1심 판결로 끝나게 되어 있어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에게 목숨이 붙어 있을 때, 이 한 번뿐인 인생을 살 동안에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행했는지가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이 중요한 겁니다. 왼쪽에 염소로 분류된 사람, 영원히 벌을 받게 되는 뜨거운 지옥으로 간 사람은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영원히 후회하며 또 후회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욕하고 고통 속에서 슬피 울며 이를 바득바득 갈게 됩니다. 무엇을 후회하게 될까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걸, 말씀대로 살 걸, 좀 더 착하게 살 걸, 예수님처럼 더 희생하면서 더 겸손하게 살 걸, 죄 짓지 말 걸, 회개할 걸, 용서할 걸,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면서 살 걸, 모든 것에 감사할 걸, 불평하지 말 걸, 험담하지 말 걸, 성령님을 인정할 걸,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알아갈 걸,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예수님을 위해 살 걸, 이러한 것들을 후회하면서 지옥에서 평생을, 영원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일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옥 가기를 바라지 않으세요. 우리가 다 천국 가기를 바라세요. 우리가 지옥에 가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한 복음이 한 구절에 담을 수 있다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 최후의 심판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천국 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른쪽에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에게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물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고 이 6가지 선행을 말씀하세요. 그러자 양들, 의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아니 예수님, 저희는 예수님께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저희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40절을 보겠습니다. 임금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또한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도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는 심판을 내리시며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45절에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답이 나왔습니다. 정답이 나왔어요. 천국과 지옥의 판단 기준이 뭐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을 실천했는가? 이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사람, 그 사람에게 한 행위를 예수님께 한 행위로 인정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 사랑을 실천한 것으로 봐주신대요. 그리고 그러한 작은 사랑의 실천이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힘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잘생기고 예쁘고 멋진 사람에게는 누구나 잘합니다. 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음식을 대접하고 선물을 갖다 바칩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이런 사람들에게는, 지극히 큰 자들에게는 사랑을 실천합니다. 은혜를 베풉니다. 왜 그렇습니까? 권력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는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돈 많은 사람에게는 돈을 얻을 수 있고, 내가 그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도와주면 나도 무엇인가 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give and take, 이것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잘해준다? 이것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왜요? 돌아오는 것이 없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잘해줘봤자 오히려 손해를 봅니다. 도와준다고 해서 나에게 이득될 것이 없어요. 돈과 권력이 없는 지극히 작은 자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내 돈과 내 시간과 내 정력을 쓰게 되면 시간 낭비 같고 돈 낭비처럼 느껴집니다. 귀찮습니다. 짜증이 납니다. 나중에 돌아오는 것도 없는데 음식 대접하면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 세상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사람, 다가가기 싫은 그 사람,
잘해줘봤자 도움되는 거 하나 없는 그 사람, 냄새나는 그 사람, 거지 같은 그 사람, 돈과 권력이 없는 못생기고 잘난 것 하나 없는 그 사람, 그 사람을 도운 것은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도운 거래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을 실천한 그것을 예수님께 사랑을 실천한 것으로 쳐주신대요. 그리고 그 작은 사랑의 실천이 천국 가는 법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일까요? 그 방법론 또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은 다른 말로 여러분이 싫어하는 일을 남에게도 하지 말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을 남에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싫어하는 일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무엇을 싫어합니까? 여러분의 삶을 간섭하고 일일이 잔소리하는 것, 이거 싫어합니다. 모욕하고 멸시하고 경멸하는 것, 여러분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 여러분에게 무례하게 행동하고 또 불평을 토로하는 것, 책임을 전가하는 것, 바보 취급하는 것, 화내는 것, 무관심한 것, 여러분 뒤에서 욕하는 것, 여러분을 우습게 여기는 것, 미워하는 것, 잘 알지도 못하면서 판단하는 것, 또 여러분의 비밀을 누설해버리는 것, 여러분을 과소평가하는 것, 이런 것들 여러분 싫어하시죠? 누가 여러분에게 이런 행동을 하면 여러분들 정말 싫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이같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나온 말씀의 의미예요. 그러면 이와 반대로 남이 여러분을 배려하고 여러분을 아껴주고 이해해주고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덮어주고 허물을 감싸주고 신경 써주고 친절히 대해주고 공감을 해주고 또 여러분의 편을 들여주고 필요를 채워주고 여러분의 말을 관심 있게 들어주는 것, 이러한 것들 여러분 너무 좋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남에게 이같이 하면 되는 겁니다. 조건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가 먼저 이같이 해주기를 바래도 안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먼저 자원해서 이같이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의 의미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남에게 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을 남에게 하지 않는 것,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나온 대로 율법과 선지자, 이것은 성경 말씀을 의미합니다. 율법과 선지자, 성경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는 말씀의 사람이 되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비결이 바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남에게 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을 남에게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남을 이렇게 대접한다면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은 사람에게 한 것이지만 이는 곧 하나님께 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극히 작은 그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랑의 실천을 예수님께 한 것으로 여겨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9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안의 지체 중에 경제적 이유로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면 라면 한 봉지, 쌀 한 대를 주는 것, 이러한 작은 사랑의 실천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심지어 교회 밖에 불신자 혹은 이방 종교인이라고 할지라도, 믿지 않는 자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돕는 건 역시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 되는 겁니다. 사랑의 실천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저들 역시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신 자녀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전도와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미주세안교회 성도 여러분, 이 한 가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먼데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먼데 계신 것이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특별히 지극히 작은 사람들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행하는 작은 사랑의 실천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행함으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주에 걸쳐서 천국 가고 휴거되기 위한 자기 점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매일 밤 자기 전에 이 세 가지를 점검하세요. 반드시 점검하세요. 첫째, 성령의 열매가 맺혀 있는가? 둘째, 오늘도 내 사명을 위해 부지런하게 최선을 다해 살았는가? 셋째, 오늘 하루 내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했는가? 이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자기 점검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은 노아의 때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심지어 믿는 사람들조차 예수님은 우리 때 안 오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전혀 준비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지 않아요. 자신의 신앙이 좋은 줄로 착각합니다. 자신에게 문제가 없는 줄 알고 그렇게 산다는 말입니다. 10처녀 중 어리석은 5처녀,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도착했고 천국잔치의 문이 닫혔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는 안 올 것 같았던 주인이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돌아오셔서 종들의 삶을 결산했습니다. 그때 한 달란트, 게을렀던 종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받았습니다. 오늘 다루었던 세계 심판의 말씀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던 자들이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유언처럼 남기신 이 마지막 때 점검을 위한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세요. 성령의 열매, 부지런함, 사랑의 실천, 이 세 가지를 매일매일 점검하며 휴거 신부로 준비되고 천국에 당당히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찬송드리고 찬양드리며 감사드립니다. 오늘까지 3주에 걸쳐 구원받고 휴거되기 위한 자기 점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이 말씀들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점검할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하게 자신의 재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지극히 작은 자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들에게 행한 사랑의 실천이 바로 천국 가는 길입니다. 지극히 작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것들을 매일 점검하며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미주세안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